하나님, 이 세상이 광야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저도 이렇게 저 자신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저도 당연히 있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 말씀을 오늘 금요 성령 예배 때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고통스러운 분들, 어떤 문제로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이기고 해결하게 하신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삶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뭐예요? 3일 동안 마실 물을 찾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도 먹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목이 마른데 물을 못 마시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물을 찾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광야를 걸은 지 3일이 되어서 어떤 한 장소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뭐예요? 쓴 물이에요. 한마디로 안 좋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 쓴 물을 마시다가 토하면서 고통을 겪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쓴 물을 먹으면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병 들어서 눕게 돼요. 지금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지금 광야에서 이 마라의 쓴 물을 먹으면서 여러분 이 마라란 말이 쓰다 고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쓰고 고통스러운 그 마라의 쓴 물을 마시면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까지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마라 쓴 물을 마신 곳 이름은 뭐라고 그래요? 쓰다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인 마라라고 불러요.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라 이르렀더니 시작.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혹시 가정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직장에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또 안타까운 건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몸까지 병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마음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도 고통스럽고 병까지 얻어가지고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나중을 보면요, 오늘 말씀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 라파,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병을 치료해 주세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과 나무가 가득한 엘림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엘림이라는 곳은 바로 이 마라라는 곳에서 여러분들 10km 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마라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를 예비하셨냐면은 바로 엘림이라는 곳. 엘림이라는 곳은요 물샘이 12개예요. 12개.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입니다. 한마디로 환상적인 오아시스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결론은 어떻게 여러분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물을 찾지 못해서 결국엔 마라의 쓴물을 먹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병까지 얻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나아가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풍성한 물을 먹게 하시면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또 내가 또 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라파, 이 라파란 말이 치료한다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아가 엘린과 같은 그런 풍성한 은혜와 축복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아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마라의 쓴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이 너무도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시작.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요 일반적인 반응은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자,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그 즉시 나오는 게,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의 본능상,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실 게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 것입니까? 하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전혀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고통과 병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고통당하는, 지금 모세는 여러분 이중고를 겪습니다. 모세 자신도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원망까지 하니까 여러분 모세는 더 큰 고통인데, 모세는 여러분 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곧바로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고통을 당할 때 곧바로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이 고통 중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또 다음 부분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거기서 또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합니다. 또 불평합니다. 근데 모세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에서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병과 고통을 치료하시고 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쓴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에게 엘림의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고통이 있으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고통당하며 즉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단순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고통당할 때 부르짖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통이란 단어는, 물론 여러분 고난이란 단어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이게 정말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순간 거기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르짖지 않으면 계속 고통으로 인해서 눌리고 더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 키우시는 분들, 내 자녀가 고통 때문에 부모인 나를 향해서 여러분 부르짖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부모의 마음은요. 여러분 저도 경험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요,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해서 부모를 찾고 부모를 향해서 부르짖으면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들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지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자녀를 반드시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오늘 부르짖는 기도도 우리도 할 텐데요. 여러분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나를 병과 고통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때 나의 여호와라파 치료자신 하나님은 나를 병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가득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좀 나눴던 것 같긴 한데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요, 저희 첫째를 예본이가 6, 7살 땐가요? 취학 전이었을 텐데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여러분들 집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방에서 베개에다가 얼굴을 묻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엄마한테 혼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했으면 혼나야죠, 물론.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면서, 여러분, 제가 문을 열고 제 목소리가 들리니까 예본이가 그때 저한테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냥 다른 아빠 나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냥 제 이름을 그냥 불러요.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자녀 교육 특성상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혼날 때는 만약에 엄마가 아이한테 혼냈으면은 그것이 맞다면 여러분, 아빠는 옆에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엄마는 이렇게 말하고 아빠는 저렇게 말하면 그건 가정교육에 좋은 거 아니에요, 자녀 교육에.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여러분들 그것을 알면서도 내 아이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 아빠, 아빠 하면서 부르짖겠네. 여러분, 제 마음이 여러분들 요동치는 겁니다. 안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달려가가지고 예본이한테, 예본아, 많이 힘들지? 아빠가 사랑해. 걱정 마, 걱정 마. 이렇게 안아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당연히 아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려오셔서, 치료자신 여호와라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려오셔서 여러분을 고통과 병을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케냐의 임은미 선교사님, 유니스 선교사님이시죠. 이분의 그 영상인데요, 이 영상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 보여드렸던 것 같지만 오늘도 한번 좀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 같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비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여러분,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여를 부를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여할 때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마셔서 고통을 당하고 그 쓴물을 마시면서 병들어서 누워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고통과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라고 하며 오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40일 특별 기도하면서 어느 다른 때보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시키십니다. 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뭐 2번에 걸쳐서 기도합니다. 6시까지 또 기도하고 또 이제 새벽 전도 때 같이 기도한 다음에 또 다시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결국에는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히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감동이 되세요. 울리세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새벽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의 가정을 위해서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압니다. 지금 오늘 이 차례 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는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서 잠깐 잠을 잤는데 여러분, 꿈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주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단순하게 지금 내 삶에 지금 어떤 일로 고통이 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너무 단순합니다. 나의 여호와 라파 치료자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제발 여러분 분위기 타지 마세요. 지금 내 안에 부르짖는 느낌이 들어야 되고 분위기가 생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에서 너무도 단순하게 나는 이제부터 나는 고통당하면 나는 고통을 오직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 있습니다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2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었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뭘로 왔냐면요, 이미 모세 옆에 있었던 어떤 한 나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꺾게 하고 그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여러분들 그 응답을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어떤 모세에게 이미 있었던, 여러분 없었던 나무가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 부르짖기 전에는 그 나무를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한 나무를 가리키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꺾고 던지라고 하세요. 결국엔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한 나무는 바로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이 나무가 여러분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신약에서 이 나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들었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성경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구약에서는 계속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나무 한 그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 나무를 예표하는데요. 바로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고통과 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고통과 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데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붙들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십자가를 붙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나를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병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나를 병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표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던 다음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약함과 병을 짊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강력한 기도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내가 지금 병 가운데 있어요. 내게 지금 슬픔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통과 병과 슬픔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과 병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죽으시면서 바로 저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안상항교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인데요. 그때 전도사가 되면서 막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신혼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근처에다 집을 얻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저희 신혼집을 준비하고 저희 부모님, 저희 친부모님이죠. 저희 친부모님을 저희 집에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였냐면 하필이면 고난 주간 중 금요일 날이었어요. 좀 그 시간을 어떻게 좀 지금 기억에 제가 왜 하필이면 고난 주간인 금요일 날에 그 시간을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 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오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 아내가 또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잘할 수 있는 음식이 닭도리탕이었거든요. 닭도리탕을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이 오셨고 제 아내는 여러분 닭도리탕을 또 준비했고 제가 또 잘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또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음식을 안 먹으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안 먹을 수 없어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니까 차마 여러분들 제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에 여러분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닭을 먹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작은 고민인 것 같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부모님 오시기 전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교회 기도실로 가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기도 중에 너무도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고통, 연약함, 슬픈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거지 나를 고통당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결론은 겁니다.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함으로 너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닭도리탕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음성을 받고 여러분 너무 기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여러분 집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닭도리탕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안산간입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때 토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 교육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주간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간증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나누는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싶은 있습니까? 하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도 그때 감격스러웠어요. 뭐가 감격스러우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고통과 모든 연약함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셨다.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여러분 그 닭도리탕 사건을 간증을 했어요.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닭도리탕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살린 거다, 먹어도 좋다 하니까 여러분 이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딱 들으시고 여러분들 귀한 간증이라고 여러분들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그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 보내고 있으니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얼굴이 좀 어두웠거든요. 같이 고난을 보내다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왕정원 전도사 간증 때문에 우리 오늘부터 고기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여러분 삼겹살 먹으러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론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십자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간증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병과 연약함과 저주와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병, 고통, 저주, 슬픔에서 능히 구원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고통, 병과 저주, 슬픔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붙들고 기도하시면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고통과 병이 마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축복으로 바뀌고 간증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에서 처음으로 사역할 때가 젊은이 교회를 맡았습니다. 선한목자교회를 처음 맡고 나서 젊은이 교회를 맡았는데 여러분 이 젊은이 교회도 속장이 있고 지역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속장을 또래지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제가 맡은 청년들 중에 또래지기 중에 여러분들 뭐 이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자매가 있어요. 믿음도 너무 귀하고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는 어떠한 자매가 있는데 그 제 담당하는 또래지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젊은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딱 왔는데 제 책상에 누가 포스트잇을 붙인 거예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 모모 자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크게 다쳤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포스트잇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자매가 여러분들 대학생이었는데 저녁에 학교를 갔다가 오다가 여러분 찾기를 건너는데 차가 여러분들 이 자매를 보지 못하고 그냥 이 자매를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공중으로 여러분 그 차 나중에 들은 거죠. 차가 부딪히면서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 어깨와 여러분 이 허리 쪽, 엉치 쪽 여러분 다 으스러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그 중에도 근데 차가 그 시간에 또 다니지 않아서 정말 생명은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소식을 받고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랑 제가 맡은 우리 청년들이랑 급히 인천에 있는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면서 이미 이 자매 상태는 들었어요. 교통사고를 너무 크게 다쳐서 이 자매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이미 뼈가 부러진 정도 으스러졌습니다. 어깨뼈 으스러지고 이 머리 쪽도 다치고 엉덩이 뼈부터 여러분 으스러져가지고 이거는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제 마음에 이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자매 어떡합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자매의 병과 약함을 짊어지셨다.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인천에 있는 병원을 딱 도착했는데 제가 그때 그 자매 모습을 잊지를 못해요. 얼마 전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자매가 여러분 이제 몸을 전혀 못 움직입니다. 이렇게도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 뼈가 여러분들 그냥 다 으스러져 가지고 여러분들 한쪽이 여러분 이거는 뭐 수술해도 여러분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순간 이 자매를 보는 순간 정말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목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해야죠.
우리 자매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매님의 병과 이 고통을 짊어지셨어요. 예수님 꼭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해요. 감사하게 이 자매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함께 갔던 청년들이 같이 여러분들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정말 그 자매가 너무도 귀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자매의 병과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근데 그때 신방 가서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여러분 여대생이거든요. 여러분 여대생들이 여러분 참 주 안에서 이쁜 모습이 이렇게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 되게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좀 좋아 보이잖아요. 이 자매가 몸이 회복이 돼서 이 자매가 지금 다시 대학교를 다녀서 이 가방을 다시 들고 다니면서 대학교를 다시 복귀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상한 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 전하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젊은이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걔가 어떻게 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근데 여러분 그 자매가 바로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 뼈가 의사해서 병원에서 이 자매는 회복 불가능이었습니다. 이 자매가 여러분 급속도로 회복이 되면서 이제는 여러분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뭘 기대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여러분 걸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온 거예요. 어떻게 차를 타고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힘을 얻었어요. 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젊은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교구사역 할 때 어느 날 여러분 그 선화목자의 그 강사 대기실 앞에서 이 자매를 만나는데, 이 자매가 여러분들 이제는 대학교를 완전히 복귀해서 정말 여러분 말 그대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대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이 자매를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를 고통과 병에서 능히 구원해주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여러분 26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단순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를 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병과 고통을 치료하시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중요한 조건이 붙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물론 십자가를 붙들고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너희들의 병과 고통을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면 이 조건을 다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이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병과 고통을 하나님이 치유하신 역사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테스트를 한 겁니다. 어떤 테스트예요? 마라 같은 고통을 당해도, 어떤 고통스러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때일수록 더욱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병과 고통을 치료하신 역사하신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요,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어떤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 차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을 더욱더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걸 좀 와닿게 좀 나눠보면요, 먼저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심각한 거지만 죄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죄 졌는데 회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회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내 병을 치료해서,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내가 정말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저도 지난 한 주간 주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금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저에게도 어떤 죄는 여러분들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걸 죄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내 생각엔 그건 정말 죄가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서니까 진짜 그게 죄였어요.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들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보다는 고통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대도요. 거기는 고통의 역사만 있을 뿐이라도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주님은 또 지난 한 주간 회개의 역사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순종하도록 저를 늘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주님이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집트 우리 장다니엘 선교사님, 저희 포도나무 교회 그 작년에 오셔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카이로 선교훈련을 처음으로 우리 그 여러주 우리 장다니엘 선교사님이 여러분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오셨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선교사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주님처럼 이렇게 주님이 섬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에게는 요즘에 특별히 주님이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힘쓰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6시에 저에서 카페에 매일매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전도를 나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비가 온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느 날은 여러분 비가 장대비처럼 왔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 정말 비가 오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전도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주님을 바라보면 저는 전도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는 전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왕이신 예수님이 전도하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눈을 뜨면 먼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전도하라 이 말씀 주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새벽마다 비가 오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목사의 양심상 전도를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결국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전도를 순종하게 돼요.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성령 여러분들 오늘은 주님이 저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전도를 하러 가는데 중원구청으로 가려고 하다가 주님이 요 뒤쪽에 여러분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안나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곳인데 주님이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정말 그 마스크와 그 전도 티슈를 노숙자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전도를 해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겁니다. 다만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하고 올 때 주님이 저에게 주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는 것이 곧 내 삶에 하나님이 고통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연결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고통을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치료하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한 50대쯤 보이는 여자 성도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완전히 폐가 망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아들은 여러 명이 있고 딸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 시피족이 돼서 어느 정도로 제 타락했냐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오빠 친구들과 여러분들 이 호텔 저 호텔을 다니면서 여러분 동침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자기 남편과 아들들은 창피해서 죽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남편과 아들들마저 집을 이 딸 때문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는 목사님 우리 집에 완전한 망신거리예요.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집은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 아이를 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성도님에게 상담하면서 성도님 제가 묻고 싶은데 성도님은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으니까 이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 딸은요 작년과 다름없어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기도는 하지만 제 마음에 우리 아이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여자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바로 성도님의 죄 지은 딸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성도님의 딸이 변할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성도님의 딸을 반드시 능히 변화시키신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님이 그렇게 하기로 기도를 하기로 하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난 어느 주일이었어요. 그 여자 성도님이 이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는데 그 옆에 아름다운 숙녀를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지난번에 사실은 목사님과 상담한 내 딸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어느 날 그 딸이 그렇게 고백하더래요. 그 딸이 어느 날 그날도 어느 때처럼 여러분들 죄 가운데 방황하고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울을 보는데 다른 날에는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죄짓고 잘못된 생활하는 자기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한심스럽고 추하고 천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미 집은 나왔고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마지막으로 집에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면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나 엄마가 나를 안 받아주면 나는 다시 나오면 돼. 이렇게 해서 집을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집에 들어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어머니가 문을 열어줍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고 나서 이 딸을 보자마자 예전 같았으면은 이 딸에 대해서 지은 죄 때문에 그냥 잔소리하고 여러분 심하게 말하는데 그때만큼 이 어머니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내 딸이 십자가 능력으로 변화될 것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껴안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아 어서 오너라 이렇게 했대요. 결국 여러분 그 딸이 그 엄마 품에서 여러분 안기면서 울게 되고 결국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좋은 남편까지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고통도 능히 치료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갈보리산 2차전 같이 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바라봅니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듭니다. 최후 승리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런 시간에 지금 내 삶에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고통과 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나를 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여. 험한 십자가 바라보니. 주님, 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여. 주님의 이름을 험한 부르십시오. 십자가 치료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를 병과 고통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승리를 얻기까지. 주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가 고통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난 면류관 받기까지. 우리가 고통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험한 십자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오 주님, 고통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난 치료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면류관 기도합니다. 오 나의 치료자 받기까지.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험한 나를 병과 고통에서 십자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2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병을 능히 구원해 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바꿔주시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병과 고통, 저주, 슬픔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오니 나를 병과 고통과 저주에서 슬픔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나무를 붙들고 나를 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나를 고통에서 대신 짊어졌습니다. 나의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졌습니다. 나의 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졌습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오니 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고통에서 나의 고통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하소서. 나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나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고통, 가정의 고통, 직장에서의 고통, 사람으로 인한 고통,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특별히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병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병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나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 죄 웃음을 얻기까지 마음의 병과 주의 병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주의 변화되게 하소서. 십자가 치료자신 주님 치료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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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려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변화되어야 될 가족들에서 다시 한번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들 중에 죄악 가운데 있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있고 예수님 만나고 있지 않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과해서 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고통 같은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이 단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 한번 모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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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사랑하는 유관 받기까지 변화되게 하소서. 변화되게 험한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 죄 웃음을 얻기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가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험한 십자가 주님, 들겠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특별히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한 가지를 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여러 가지일 수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내 삶에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가장 슬픈 일 한 가지,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이 시간 정하시고 오늘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게 있는 고통과 슬픔이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단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간증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벌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지금 내 삶에 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슬퍼하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그 고통과 예수님의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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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을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고통과 슬픔에서 구원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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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붙듭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마음 주신 분들 강단 앞에 나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느 다른 때보다 정말 깨어있어서 죄를 이기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아가 엘림과 같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더욱더 깨어있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병과 고통에서도 구원받고 나아가 엘림 같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